누가복음 11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아나이데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설교 뒷면에 뒷부분에 이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벌써 2-3년이 흘렀는데 한문 수업 시간에 그 책에 나왔던 공자님의 말씀 한 토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유붕자원박내 불역락호. 이것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보통은 3-3-4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박자를 맞춰 읽다 보니까 유붕자원박내 불역락호 하면 선생님이 막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곤 했습니다. 예, 유붕, 벗이 있어서 자원박내, 이 자자란 서술어 자자도 되지만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원방, 먼 곳으로부터 올레자 벗이 오면 불역 낙호라.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 공자님 말씀이죠. 어릴 때 함께 자라고 또한 젊을 때 동문수학했던 친구가 여러 이유로 먼 곳에 떨어져 살다가 몇십 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내가 며칠 후에 자네 집에 한번 들어겠네 라는 소식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 옛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부탁하고 또 아래 일하는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돼지도 잡고 잔치 준비도 하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해 드리는 것, 그리고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 동양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친구가 찾아온다고 연락 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내의 눈치를 살핍니다. 친구는 자취하고라도 특별히 우리 아들들, 아버지 어머니가 야 손자 한번 보고 싶다 해갖고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잠시만요 여보 아버지 어머니 오신대 먼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사인을 보내죠. 심지어는 라고 합니다. 어머 죽는다고. 그런데도 눈치 없이 덜컥 친구를 오라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를 빗대어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맹세코 제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닌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2주 만에 벌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여러분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참히
미움과 다툼과 분노에 의해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러한 기도가 날마다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곳을 니얼 이스트 아시아, 유럽 사람의 관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이라 해서 니얼 이스트, 번역하면 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나그네가 방문할 때 그들을 맞이해서 치극정성으로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잘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당시 318명의 일꾼들을 거느린 대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Sir 높이고 자신을 그들 앞에 낮추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쉬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음식을 잡숫고 가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뒤를 읽어보면 나가서 종들에게 맛있는 빵을 구워라. 여러분, 적석으로 불을 피워서 맛있는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 솥대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가장 튼실한 놈을 골라갖고 아내에게 부탁하면서 맛있게 요리를 부탁해서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서 그들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 바로 그 뒤에 서서 종처럼, 어텐던트처럼 수중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고대 건동 지역의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그토록 극진하게 대접한다면 친한 친구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저 멀리 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치고 허기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대로 잠들면, 여러분, 배고픈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잠들면 잠이 오던가요? 오지 않지요. 그래서 잠시 쉬라고 하고서는 자신의 집에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옆집으로 갑니다. 이웃 사촌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지금 멀리서 이 밤늦게 내 벗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지금 남아있는 빵이 하나도 없으니 자네가 넉넉하게 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가 갚겠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저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내가 내 아이들과 함께 누웠으니 일어나서 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궁색한 변명처럼, 핑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지. 일어나 주다 보면 아이들을 끼우기 때문에 주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생활 환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통 집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부엌과 조그마한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바로 단칸방 한 칸에 온 가족이 함께 잡니다. 성경에 보통 다락방이라고 말로 오는데 영어로 upper roo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바로 방과 천장 사이에 조그맣게 만든 공간, 그것을 우리 의미로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집에서는 다락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평민,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자는데 여유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옆쪽에 사랑방 하나를 더 만들어서 모임을 갖거나 손님이 오면 거기에 재우는 바로 그러한 사랑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방 한 칸짜리에서 일가족이,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죠, 모든 가족이 거기에 함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 저한테도 이야기하셨지만, 목사님 6.25 때 저희들 부산으로 피난 갔거든요. 갔는데 막 온 지역에서 피난민이 몰려갔고 방을 못 구했는데 뒷돈을 주면서 어느 주인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방 한 칸 마련했는데 너무나 좁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피난 함께 모시고 오고, 또 아직 시집장가 간 삼촌들, 고모들, 그리고 일가족 촘촘히 빼곡하게 눕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만 몸을 비틀면 모두가 다 깰 수밖에 없는,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함께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사람 막 배를 밟고 이렇게 하면서 아야 하면서 막 전부 다 깨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작은 방에 대가족이 함께 촘촘히 어깨를 맞대고 몸을 맞대고 자다 보니까 만일 빵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아이들도 함께 깨어나서 칭얼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여기에 마침표가 찍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볼트되어 있죠?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다음에 뭐요? 하겠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핑계 대지 않고 준다는 말입니다. 몸을 붙여서 좁은 방에 다닥다닥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면 아이들을 깨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어나 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친한 친구가, 이웃 사촌이 밤에 와서 귀찮게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강청함 때문에. 강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시사에 밝은 분들은 마오쩌둥의 아내 강청의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자가 달라요. 강강자의 풀을 청자. 여기 우리 방자매님 계시지만 중국어 발음을 보니까 장찡, 장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자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강청은 강할 강자에 바로 요구할 청자입니다. 요청할 청자예요. 강청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청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밤 늦은 시간에 그 사람의 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줄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 온 동네 개가 다 막 왕왕왕 짖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상대방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문을 두드리며 요구하는 것, 이게 강청의 이미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청을 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쓴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책이 강준민 목사님의 강청기도의 능력입니다. 참 이 강준민 목사님 정말 이런 신사가 없습니다. 참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강청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라, 그렇게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달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귀 안 먹으셨는데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애티튜드, 자세로서는 강기도가 옳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태도는 강청기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손을 들고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없거나 사실은 어려움 없는 게 없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죄송하지만 기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일 저녁 7시 반에 프레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저는 지금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번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바로 훈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청 기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저도 오늘 까먹었습니다. 보니까 아나이데이아. 굉장히 어려워요. 아나이데이아. 어떤 분들은 뭔 경상도 사투리냐, 아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바로 강청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아나이데이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수치와 불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고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천만원 나그네 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동 사막 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베두인 분들이라고 지금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죠. 이 베두인 족속들의 문화에는 자기 집에 한 번 발걸음을 하는 나그네는 그날 한 끼만 먹고 가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3박 4일을 그 집에서 정말 완전히 주인처럼 그렇게 섬김받고 대접받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며 하룻밤 잠을 청했는데 문 열어주고 먹여주기는 그냥 문을 걸어잠그고 그 사람을 문전박대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야, 들었어? 어제 고소방 집에 사람이 찾아왔대.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그 나그네를 무시하고 문전박대고 돌아보내는 바람에 그 사람 어제 이슬 맞으며 잤대요. 정말 그 사람 못쓸 사람이겠네. 이 사람과는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 바로 그 동네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납니다. 야, 그 동네 정말 몹쓸 동네야. 우리 그 동네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시장을 갈 때도 그 동네를 힘들지만 삥 둘러서 그렇게 가고 그 동네 사람들과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아끼던 어느 문화가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이 건동 지역, 중동 지역에는 바로 자신의 그 이름, 명예에 대하여서 목숨을 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고요? 바로 자신의 명예 때문에, 수치를 당할까봐, 불명예를 당할까봐 라도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바로 앞에 4절에 나오는 주기도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구한 것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든 비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그네를 지극히 환대합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나그네를 문전박대하고 외면하면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나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도 그런다면 하물며 하나님,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불명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가 구한 것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누리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공급해 주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눈물로 구하였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에 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때마다 다 채워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짜릿함을 맛보는 것,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지금 달아보십시오. 1년 내내 하루 3번 뭐 그 한 몇십 초 한 번 할 때마다 식기도 한 것 외에 여러분 한 번 제대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 제가 대화해보면 알지요. 많은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엎드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주중 새벽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은 나와 주십시오. 뭐 숫자 꽉 차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힘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순종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한 주에 한 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수집사님들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 어느 날도 좋습니다. 6시에 한 번 와서 한 번 기도함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하여서 결국에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축을 이루어 밸런스를 이루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적어도 주중에 한 번, 주말 토요 새벽에도 한 번, 두 번은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겠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삽니다.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은혜로 들어가는지, 이러한 체험과 응답과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내일
저녁 7시 반에 있는 프레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하지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그러한 기도 속에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입술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감동 주셔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미국을 위하여서, 지금 저 전쟁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에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확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다면 내일 이 자리에 꼭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요즘 막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패션, 기도의 열기, 이것 하나만 딱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맥걸린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의 기도 저울 앞에서 눈금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걱정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탄식과 푸념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